이제 주전 8세기, 7세기에 이루어지는 내용들 가운데 8세기의 얘기에서 이 디글랏빌레셋 3세의 등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수르 같은 경우는 아수르 나시르팔과 살마네셀 3세에서 적응이 시작되어지다가 그 이후에 한 80여 년간을 별로 이렇게 큰 일들이 없이 조용히 지나가게 된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글랏빌레셋 3세로 이어지면서 이제부터 아수르의 영토도 커져가는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여기 앞에 보시는 화면을 보시게 되면 디글랏빌레셋 3세 때의 영토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아수르가 계속해서 제국을 확대하려고 했던 이유가 북쪽에 우라르투 민족들이 있었고 그 우라르투 국가들을 통하여서 말과 금속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니까 확대해서 나가려고 했고, 오른쪽으로는 바벨론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큰 세력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엘람 사람이라든가 바벨론을 독려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막히는 부분이 있었고, 서쪽으로 나가면 지중해로 나가야 되는 이 부분 가운데는 이미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차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디글랏빌레셋 때에는 이 영토들을 다 차지하게 되는,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네립을 지나서 에스라돈에 가서는 보다 더 큰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집트까지의 일부분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아수르 반입할 때는 애굽까지, 이집트까지를 차지하게 되는 이 영토 속에 차지하게 되니까 그때가 가장, 아수르 반입할 시대가 가장 최정기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디글랏빌레셋 3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글랏빌레셋 3세가 등장하면서 아수르는 다시 한번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디글랏빌레셋 3세는 먼저 오랜 시간 동안 북쪽 국경이 위협이 되었던 북한 산간 지역에 대한 정복을 시작합니다. 바로 우라르투 왕국을 압박하는 건데, 이 우라르투 왕국을 압박함으로써 주변 여러 소국들을 점령하게 되어지고 북쪽의 국경을 강화시키는 일들이 아까 좀 전에 지도를 통해서 본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동시에 말과 금속, 목재와 같은 물자를 안정적으로 얻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주전 9세기서부터 쭉 우리가 살펴볼 5세기까지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대한민국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만 고조선 시대예요. 그리고 석기와 청동기 시대, 그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여기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글랏빌레셋 3세가 속국들을 아수르에 복속시키면서 사용했던 정책이, 아수르에 반하는 사람들은 먼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끌고 온 이방인들을 또 그 지역에다 갖다가 섞어놓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디글랏빌레셋 3세 이후의 왕들은 그런 제도를 그대로 답습해서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우라르투를 먼저 왕국을, 세력을 약화시켰던 디글랏빌레셋 3세는 다시 레반트 지역까지 침공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무역로, 지중해를 향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확보하고자 레반트 지역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글랏빌레셋 3세는 기원전 743년에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16대 문하햄은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게 되는 내용이 있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디글랏빌레셋 3세 때부터는 아수르의 반아수르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무자비하게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아람이 멸망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수르의 완전한 이 속국이 되어지는 일들이 이뤄지게 됩니다. 서쪽 지역을 어느 정도 북쪽을 잡고 서쪽 지역을 안정화시켰던 이 디글랏빌레셋은 이제 동쪽 바벨론 지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729년에 바벨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 디글랏빌레셋 3세의 이 정복 전쟁은 당시 그 중동 지역의 큰 패권을 아수르가 차지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아수르의 영향 아래 놓이고 아수르의 속국 또는 봉신 국가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디글랏빌레셋 3세가 제국을 안정화시키고 큰 영광을 차지하고 또 큰 국토를 차지하고 나서부터는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정복 전쟁의 위협을 느낀 애굽이 이 레반트 지역을
자꾸 부추겨가지고 그 아수르와 직접 싸우지 않기 위해서 요동을 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을 부추겨서 반아수르 동맹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는 디그라필레세 3세가 죽자 아수르를 배신하고 또 애굽을 의지한 결과 살마네셀 5세와 사르곤 2세 때에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역시 통치 초반 이 반아수르 정책과 함께 종교개혁을 하면서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경고를 듣고서 반아수르 동맹에서 탈퇴하게 되고 또 그런 일로 인해서 반아수르 동맹은 아수르의 지속적인 위협이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봉신국가와 속주에 대한 차이를 한번 여러분들 도표에 되어져 있는데 봉신 또는 그런 속국이 되었다고 했을 때 당시에 아수르의 속국이 된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통치자는 그 왕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통치 구조는 왕권을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유지가 되어졌고 자치권 또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 또한 편입시키지 않는 조건이 뭐냐면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지 않거나 충성하지 않았을 때에는 와서 점령을 하고 속주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국토로 제국의 영토를 편입시키면서 그렇게 됩니다. 그 아수르하고의 그 당시의 관계를 보게 되면 조공만 잘 바치고 충성을 잘하면 다른 나라들로부터 전쟁의 위협이 있을 때 아수르가 지원하고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모든 것들도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배신하거나 그랬을 때는 통치자를 왕을 없애고 그 나라에 총독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왕권이 단절되어지고 자치권도 없어지고 제국에 편입되어지는 속주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722년 북이스라엘 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수르의 속주가 되어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르곤 2세를 이어서 왕이 된 사네립은 애굽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출정합니다. 그래서는 블레셋을 또 정복하고 유다의 성읍들을 정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예언대로 아수르의 사네립은 예루살렘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잃게 되고 그리고 아수르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다 죽었다고 해서 돌아가서 바로 죽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이후에 죽게 되는데 이 결과로 사네립에 의해서 유다의 46개 성읍이 파괴되었고 또 히스기야 예루살렘은 여전히 아수르의 속국으로 조공을 바쳐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수르는 거기서 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사네립이라든가 에살하돈이라든가 그 아수르 반입할 때는 더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기원전 8세기 말 아수르 제국은 번영을 누리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이 대적들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을 받게 됩니다. 북쪽의 우라르투 왕국은 아수르의 북쪽 무역로와 병창섬을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잔존 세력들이 계속해서 또 반란을 일으키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동쪽에서 바벨론에서는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거를 진압해야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서쪽으로는 애굽의 원조를 받은 반아수르 동맹국들의 반란이 지속화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협은 아수르가 멸망하는 그 시점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아수르의 관할 속주가 되었다는 거, 속주가 되어진 이름. 당시 아수르가 속주화시켰던 곳의 이름들을 정리해서 봤습니다. 자, 주전 8세기 배경인 성경은 요나서와 아모스, 호세아, 그 다음에 이사야, 미가가 있습니다. 먼저 요나서를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아까 요나가 어느 시점에 들어갔었다라는 것들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북이스라엘은 주변의 국가적인 정세 때문에 제2의 번영기를 누리고 영토도 많이 확대되고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인 아람은
하사엘의 뒤를 이었던 베나다 3세 때 국력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도 북방의 신흥국이었던 아라락과 전쟁을 다메섹에서 함으로써 다메섹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여로보암 2세는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까지도 점령하고 정복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아수르는 살마네셀 3세 때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렀었습니다. 살마네셀 3세는 4차례에 걸쳐 다메섹을 총 6차례 중에 또 4차례 다메섹 침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아람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대항했던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 여호람, 예후, 오랜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예후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국은 패하여서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처지가 되었고, 그러다가 여로보암 2세 때 아수르의 세력이 약해지지만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대한 적대감, 지속적으로 당해왔었기 때문에 아수르에 대한 적대감이 굉장히 오랜 시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물론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치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그 나쁜 세력들, 또 그 나라를 어렵게 했던 나라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일본과의 감정적인 거, 저는 일제시대를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라고 했을 때는 그 억압당했던 그 침략의 시기, 그거를 생각해서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느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적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에 대해서. 요나가 예언을 하는 그 시점에도 그런 시점에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요나의 기록 목적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선지자 요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배타적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책망하셔서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은 열방의 또 세계 만민의 보편적인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만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심을 백성들에게 알리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 등의 사역으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만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요나의 간단한 메시지 그 하나로 가지고도, 하루만 전했던 그 메시지 하나를 가지고도 모든 왕으로부터 백성과 동물들까지 회개하는 니느웨의 모습과 크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강팍한 심령과 완고한 태도를 깨달아서 참된 회개를 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요나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두 번째,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와 호세아 시대 배경은 8세기 초에 대한 부분이게 되는데, 아모스가 기록되었던 여로보암 2세 때 이제 오므리 왕조에서 예후 왕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람과 아수르가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살폈습니다. 아람과 아수르의 5번에 걸친 전쟁은 두 나라의 국력을 약화시켰고, 또 아람은 하사엘의 죽음 이후에 왕이 오른 베나다 3세 때부터 국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 역시 조금 전에 살핀 것처럼 살마네셀 3세의 죽음과 함께 제국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났고, 또 북쪽의 우라르투 왕국이 지속적으로 위협하면서 80년간 쇠퇴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 공백기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는 또 남유다의 우시아는 왕국을 회복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서 하맛 어기까지 이르는 영토와 해안길, 연결로와 무역로를 차지하면서 굉장한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아마샤의 에돔 정복을 통해서 왕의 대로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되었고, 또 우시아 왕 때 에돔에 있는 에시온게벨을 수복하면서 아카만 그 해안 교통로를 또 차지하면서 굉장한 부를 차지하게 됩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그 이전에 레위기 때부터 주어지신 말씀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정 국가가 되면서부터는 이 개념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일족에게 세습되던 토지는 사고 팔 수 있는 내용이 되어졌고 사유 재산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므리 왕 때는 산을 구입해서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는 일도 있었고,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러 번 왕정이 바뀌면서 다양한 건국 공신들이 생기게 되고, 그 사람들은 토지를 또 사유화하고 그런 것들을 재촉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소수의 지배계층이 생기게 되었고 이들은 많은 땅을 소유하고 권력과 부를 다수의 농민들로부터 받게 되고 또 지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서로 자급자족 해가지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땅을 통해서 많은 세금의 의무를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토지에서 생산하는 것을 먹고 생활도 하고 세금도 내고 성전에 헌물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소수의 지배계층은 이런 임대토지와 왕에게 받은 권력을 가지고 더 많은 부를 취득하게 되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농민들의 생산물과 양을 통제 조절하는 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서 좋아지는 시기이긴 하지만 모두에게 부가 골고루 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계층들만의 부를 더 차지하게 되는 모습들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지배계층들은 이 무역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를 더 얻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토지 생산물에도 변화를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돈이 되고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것들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포도주와 기름은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또 운송이 쉽기 때문에 토지를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일들이 성행하게 된 겁니다. 결국 먹고 살아야 되는 소시민들, 농민들은 오히려 더 어려운 환경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전혀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농산물의 변화는 농민들의 필요한 곡식에 갑자기 줄어들게 되고 다른 것들을 재배하면서 받은 돈으로 가서 곡식을 사려고 하니까 곡식값이 더 폭등하게 되고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북이스라엘의 지배계층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변의 나라와 무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값비싸고 오래 갈 수 있는 것들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결국 사치와 부를 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금속 제품, 상아라든가 이런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가구, 사치품, 옷, 향신료 등이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수입과 수출을 통하여서 그들의 부를 더욱더 심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자신의 소유를 담보로 빌린 돈이 폭리와 억압으로 고리대금업이 오히려 성행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날과 비슷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필요한 생산물을 얻기 위해서 돈을 빌리고 그 이자를 내게 되고 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세습되어진 토지를 팔고 나중에 소장농이 되고 자식에까지 그 어려움을 대를 이어가게 되는 종으로 팔리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런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돈과 권력 앞에 결국 정의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힘없는 자는 더 힘있게 되어지고 오히려 짓밟는 위치에 있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그냥 일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재판관이며 성전의 제사장들, 부자들은 이 불이한 사회 구조를 오히려 더 부추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더 부가 생기니까. 이런 사회 경제적인 불의는 아모스의 주요 관심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기록 목적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 내부에는 극심한 빈부격차와 사회 불의와 부정이 만연했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의 불의를 그저 그것을 반해서 데모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 불의를 묵인하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종교도 타락하고 부패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모범이 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로서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언자 아모스가 등장하여서 제로부터 돌이키라고 돌이키지 않으면 아수르로 인해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외치게 되는 겁니다. 아모스는 여호와를 찾고 제로부터 돌이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방법은 제로부터 돌이키는 것은 불의와 불법으로부터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외치게 되었던 겁니다.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사마리아 멸망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기원전 721년 사마리아 멸망 전까지 활동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에서 멸망의 시기 모두를 경험한 오랫동안 예언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따르면 여로보암 2세는 솔로몬 시대, 아까도 영토나 그런 모든 것들이 솔로몬 시대에 견주어서 손색이 없을 만큼 부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또한 아람의 침략으로부터 잃어왔던 영토까지 되찾고 회복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수가랴, 살룸, 그 다음에 므나헴, 부가히야, 그리고 베가와 마지막 호세에 이르는 시기에는 반역과 내전, 왕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외침에 대해서 국력이 점차 쇠퇴해지고 약해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배교와 우상숭배로 결국 나라가 멸망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호세아 활동 속에 우리가 내용을 좀 보면 여로보암 2세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오랜 시간 통치하면서 또 많은 회복이 되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토도 대부분 솔로몬 때에 북이스라엘 영토를 다 차지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번영은 했지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부의 소수 사람들이 차지하면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왕족, 종교 지도자의 부패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이 예언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스가랴는 북이스라엘 14대 왕으로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조가 바뀔 때마다 예언을 또 하셨는데, 예후 왕조가 5대째 이제 4대까지만 가게 된다고 얘기했고,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 이제 스가랴였습니다. 살롬의 모반으로 살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내리셨던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살롬은 야베스의 아들로 스가랴를 죽이고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1개월 만에 므나헴에 의해서 살해되기도 합니다. 므나헴은 가디의 아들로서 디르사의 군사 지도자였는데 므나헴은 살룸을 죽이고서 북이스라엘 16대 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을 꼽힐 정도로 사람이 므나헴, 므낫세, 좀 그렇죠? 네. 아수르의 디글라필레세 3세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자 은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쳤던 내용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통치기간 동안 내부적인 배가의 위협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아수르와 관계 속에서 동맹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부가히야입니다. 부가히야는 므나헴의 아들로서 북이스라엘 17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부가히야는 여로보암 1세의 제약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군대장관 베가에 의해서 피살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가입니다. 약 20년간 통치하게 되는데, 베가는 르말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길르앗과 결탁해서 므나헴을 대적했던 모습이 보여지고요.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받았지만 베가는 길르앗에서 왕과 같이 통치하다가 므나헴을 죽고, 이제 그 아들 부가히야가 왕에 오르자 베가는 부가히야의 아들 죽이고 18대 왕이 되었습니다. 아람과 르신과 함께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던 거 아까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었고, 마지막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베가는 호세아에 의해서 친아수르파였던 호세아에 의해서 피살이 되어지게 되는데, 디글라필레세 3세가 죽으니까 또 아수르 동맹을 하고 있다가 친아수르파였는데 결국 또 누굴 바라보냐면 애굽과 동맹을 합니다. 정략적인 그런 계속적인 어디에 쓸 것인가 기로에 있었던 시기였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아수르 왕 살마네셀 5세 또 사르곤 2세가 와서 결국은 호세아 멸망하는 왕이 되어지는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읽지는 않겠는데, 요 표는 어디에 있냐면, 저희가 분열 왕국 시대에 열왕기 상하에 보면 여러분 분열 왕국 도표 있지 않습니까? 그 도표 가운데 왕들의 이름을 클릭하면 요게 떠요. 여러분들이 PPT를 가져가셔서도 한 번도 안 클릭해 보신 분들은 이걸 클릭하면 열왕기 상과 역대 상하에 있는 내용을 합쳐서 이렇게 한 왕들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호세의 기록 목적은 한번 살펴본다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음란한 아내를 맞아요. 음란한 자식을 낳아 가정을 꾸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기에 나오죠.
아마 저 앞에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음란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호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가정의 비유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율법을 버리고 자신들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온갖 불법과 자신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온갖 불법과 부독한 모습을 행하고 있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심판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글쎄요. 늘 선지자들의 삶을 우리가 성경 통해서 보다 보면 우리가 정말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세아도 결코 쉽지 않죠. 어떻게 음란한 아내를 맞아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고 저한테 그런 명령을 하셨다면 저는 아멘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호세아를 통해서 그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기원전 740년부터 680년까지 60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솔로몬 이후에 최대 가장 번성기였던 우시야 왕으로부터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히스기야 또 므낫세 왕까지의 시대를 아우르는 시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사야는 네 가지의 네 부분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시야 시기에는 번영의 시기였고 아하스 때는 우상 숭배와 또 아수르의 위협에 놓여있던 시기였습니다. 히스기야 시기에는 아수르로부터 잠시 독립하는 시기로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사네립의 침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시기는 우상 숭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를 제외한다면 세 시기의 문제는 모두 다 아수르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내용들인데 이때 남유다 안에는 두 개의 정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자라는 주장이고 아니다 한쪽은 애굽과 동맹을 맺자라는 이 두 파가 계속해서 의견이 대립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이심을 선포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도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건 실제 왕들의 통치 연대가 아닙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연대로 좀 살펴본다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 기원전 740년의 기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7장부터 19장까지는 아하스 통치 연대의 기록으로 봐서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남유다를 침공했던 기원전 733년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715년까지의 이야기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부터 39장까지는 아수르의 사르곤 2세가 아스돗을 쳐서 취했던 해인 기원전 711년 그리고 사네립의 침입이 있었던 701년까지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11년부터 701년까지 그 40장부터 66장까지는 히스기야와 므낫세 공동 통치 시작이 되었던 기원전 696년부터 히스기야 왕이 죽던 686년까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서 66장이 이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기록 목적은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걸쳐서 기울어가는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가장 큰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는 형식적인 종교의식을 버릴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행을 버리고 또 도덕적인 부패와 우상숭배에서 돌아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 이사야의 메시지는 유다 백성의 영적인 타락, 또 정치, 사회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사야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난과 재앙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원인인 죄에서부터 돌이켜야 된다
그리고 진정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사람에게서 어떤 나라에서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이 그런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이사야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1장 27절을 보면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는 말, 계속적으로 확대돼서 강조하고 있는 책, 이 이사야의 주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회복을 선포하고 이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회복인 것을,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예언되어지고 있는 내용들로 이사야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8세기 미가 이야기입니다. 미가는 기원전 735년부터 700년 8세기 말 무렵에 활동하게 됩니다. 고대 중동 지역을 정복하려는 야망에 불타 있었던 아수르는 이 디글랏빌레셋의 3세, 그리고 살마네셀 5세, 사르곤 2세, 사네립으로 이어지는 통치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위협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기원전 722년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기원전 701년에 사네립의 침공으로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되는 상황까지도 처하게 됩니다. 그런 남유다는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그 아수르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에 대항해서 720년 사르곤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아스 왕을 통해서 아수르와 동맹관계를 유지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아수르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아수르 왕을 섬기고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속국이 되어서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아수르에 대하여 바치는 조공, 이거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유다는 파탄 위경까지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파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도자와 재판관과 거짓 선지자들은 돈만을 추구하면서 백성을 계속적으로 수탈합니다. 돈과 권력 앞에 정의는 사라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도 잊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미가는 외적으로는 아수르의 침략 위협을 받고 있고 내적으로는 지도계층의 부패가 극에 달했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장래 메시아 오심으로 회복될 남유다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주전 8세기 시기에 이제 왕들에 대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좀 살펴보지 않고 가도 여러분들 이해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전 8세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7세기로 가게 됩니다. 주전 7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서 없고 이제 남유다에 이제 므낫세를 이유로 해가지고 아몬, 그리고 요시야, 여호아스, 그다음에 여호야김 이런 시점으로 보게 되어지는데, 자, 먼저 이 내용을 바벨론의 왕들에 대한 내용부터 살피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람의 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의 왕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쭉 그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주전 7세기로 넘어가서는 바벨론의 왕들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바벨론의 이제 왕으로 나오는 사람이 나보폴라살입니다. 나보폴라살은 기원전 626년부터 605년까지 사실 이제 그 기간 동안에 활동하게 되어지는데, 기원전 626년에 바벨론을 빼앗은 갈대아 총사령관으로서 메데사랑 키악사레스와 동맹을 맺고 612년 니느웨를 정복하는 일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기원전 605년에서부터 이제 6세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를 무찌르고 예루살렘을 2번이나 포위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무로닥이라는 사람이 느부갓네살의 아들로서 유다왕 여호야긴을 풀어줬던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네리글리살, 느부갓네살의 사위로서 예루살렘의 마지막으로 포위됐을 때 시드기야 왕 앞에 나타난 네르갈살의 셀로 추정되는 사람이 네리글리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라바시 마르독이 있는데 이 네리글리살의 아들로서 나보니두스에 의해서 제거되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나보니두스는 바벨론 밖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고 그가 없는 동안에 벨사살이 섭정하게 되고 또 이 마지막 이 벨사살 이후로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항복하게 되는 과정 속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주전 7세기의 레반트 정세를 살펴본다면 유다왕 히스기야부터 시작해서 유다왕 히스기야 이후에 정확히 1세기 이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가 686년까지 되어지고 1세기 때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3차 포로 완전히 패망하고 3차 포로로 가게 되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이 7세기를 관통하는 주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왕은 남유다 14대 왕이었던 므낫세와 그 다음에 16대까지 가는 요시야까지의 이야기가 되어지게 될 겁니다. 기원전 7세기를 시작하는 이 므낫세는요, 아버지 히스기야는 반대로 철저하게 악을 행했던 왕으로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는 거의 할아버지였던 아하스하고 동일합니다. 그는 온갖 우상을 숭배했었습니다. 인간을 우상 숭배에서 머물지 않고 사람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 풍습이 만연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대 사회 속에서 꼭 나오는 문제, 몰래에게 바치는 것들, 자기 자식을 갖다가 드리는 거. 고대 시대부터 있어 왔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 므낫세 때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나라에서 아마 저 시국인데 중국인 것 같아요. 마약을 밀수하려고 자기 새끼를 외국으로 가서 배를 가르고 거기다 마약을 넣고 죽여가지고 죽은 걸 시체를 갖고 왔다가 적발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한다,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요즘 우리의 사회라든가 아니면 이런 모습들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어떤 종교적인 형태를 가지고서는 자기 자식을 낳는 이유가 바치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그런 악이 지금 남유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 므낫세가 죽이게 되죠. 그러나 반면 7세기 후반부에 가서는 이 요시야가 등장하면서 유다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이 요시야의 통치 기간 동안에는 아수르는 이 내부의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었고 동쪽의 바벨론이 독립을 성공하면서 세력화되어지기 시작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기에 요시야는 북이스라엘 지역까지의 영토를 회복하는 일들도 있었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일들도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쉬는 시간에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 잠깐 얘기도 되어졌었는데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그 통치 18년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가 패망해가는 것을 도우기 위해서 출정한 애굽의 바로 파라오 느고에 의해서 무기또에서 그를 막다가 전사하는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그 죽음으로 유다는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요시야가 무기또에서 바로 누구를 막으러 갔을 때 배경을 보게 되면 열왕기 내용과 역대기 내용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에서는 저희가 열왕기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애쓰고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랬던 왕이 안타깝게 거기 가서 막다가 죽은 것으로 이렇게 배경이 설명되어져 있다면 역대기에서는 굳이 나가지 말아야 될 길을 바로 누구가 하나님께 예언을 받았다. 너 나 막으면 안 돼. 내가 너를 치러 가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변장까지 하면서 가서 막다가 죽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른 배경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오히려 요시야의 얘기를 크게 이렇게 강조하지 않고 히스기야를 오히려 더 크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가 그렇게 죽음으로써 나중에 나라가 패망으로 가고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지 않게끔 하시는 건 아닌가. 물론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저 혼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아니라면 할 수 없고요. 기원전 7세기 국제 정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사건이 이 중요 7세기에는 역사 사건이 아수르의 이 팽창과 멸망 그리고 신바벨론의 창건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이 아수르의 팽창은 사네립과 에살하돈 그리고 아수르파니팔 이 3대에 걸쳐서 아주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 사네립은 예루살렘에 실패가 있었지만 바벨론의 무르닥 발라단의 반란을 효과적으로 진압했던 왕으로서 또 기억이 되어집니다. 또 열해 동안 계속되었던 바벨론의 반역을 잠재웠던 왕이기도 합니다. 사네립이 암살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아수르는 잠시 위기가 오는 듯했지만 그 아들 에살하돈 때는 그 위기가 오히려 해결되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에살하돈은 바벨론을 재건하면서 동쪽을 또 안정시키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두루와 시돈의 반역을 진압하고 레반트 지역의 왕들에게 또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레반트 지역의 반아수르 동맹의 원인이 되었던 애굽을 침략해가지고 멤피스와 애굽의 삼각주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림을 보면서 에살하돈 때 이집트까지 이 모습이 보여졌던 것이 그 애굽의 삼각주 지역까지 정복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한번 보고 갈까요? 한참 돌려야 돼서 안 보려고 했는데. 네, 여기 있죠. 그러니까 자, 에살하돈 때에 바벨론을 안정화시키고 또 요 애굽까지 내려가서 애굽의 삼각주 일대까지를 안정화시키고 참게 되었다. 하지만 애굽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애굽의 문제는 그의 아들 아수르파니팔에게 넘어갔는데 결국 아수르파니팔 때 애굽까지를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에살하돈이요, 후계자 문제를 위해서 첫째 아들 샤미시 슌 우킨을 바벨론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아수르파니팔을 에살하돈을 뒤이어서 아수르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왕위 계승을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내전의 원인을 심어놓게 되었던 겁니다. 에살하돈을 이어서 왕이 된 아수르파니팔은 그 아버지가 완성하지 못했던 애굽 정복을 다시 꿈꾸게 되었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667년에 애굽의 왕 디르하가를 침공하여서 멤피스를 되찾게 되었고, 그리고 디르하가를 이어서 왕이 된 타투아문을 쫓아 테베까지 추격하여서 결국 663년에 테베를 정복함으로 애굽, 지금 지역은 안 나오지만 테베를 정복함으로써 애굽 전체를 정복하는데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애굽 정복을 하고서 서쪽은 이제 또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동쪽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동쪽, 바벨론 요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였냐면 바벨론의 왕이었던 아수르파니팔의 형이었던 샤미시 슌 우킨이 이 엘람 사람들과 함께 갈대 사람들의 지원을 힘입어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 형제 간의 내전으로 기원전 648년에 아수르파니팔이 승리하게 되고 샤미시 슌 우킨이 자살함으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아수르파니팔은 내전의 원인을 제공했던 엘람을 침략하여서 기원전 642년에 엘람을 정복하고 동쪽의 분쟁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또 어디서 반란이 일어나냐면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 내전을 틈타가지고 애굽에서 다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수비대를 추방하고 반란에 성공하게 되는데, 이처럼 우리가 살펴보는 이 아수르파니팔 시대에 아수르 제국은 영토적으로는 좀 전에 살핀 것처럼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인 내전과 반란으로 인해서 심한 이 균열이 생겨가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결국 아수르파니팔 이후에
그 아수르도 멸망의 패망의 길을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원전 626년에 아수르 바니팔의 죽음과 함께 아수르의 멸망은 촉진되었습니다. 이 아수르 바니팔 역시 두 아들 계승 문제로 인해서 그 내전 또 오랜 세월 동안 전쟁 그리고 국력의 쇠약 등을 이유로 인해서 이미 이제 제국으로서의 힘이 많이 상쇄되어져 있고 그 힘을 유지해 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에 바벨론에 갈대아 사람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이 기원전 626년 나보폴라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신 바벨론 왕국을 창건하게 됩니다. 이 지역을 다시 재탈하려고 했던 아수르의 마지막 그 왕이었던 신 샤라 이스쿤을 이 3년 동안 나보폴라살이 방어해냅니다. 그리고는 623년에 완전히 바벨론의 땅에서 몰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616년에 기원전 616년에 나보폴라살이 유프라데스 강변을 따라서 북쪽 원정에 착수하고 아수르를 지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푸산메리티쿠스가 군대를 이끌고 유프라데스 강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상위에 나타나는 일들도 있었고요. 또 메대의 키악사레스가 등장하면서 아수르를 압박하는 시기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614년에 메대 왕이었던 키악사레스가 고대 도시였던 아수르를 먼저 정복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키악사레스하고 나보폴라살이 혼인관계를 맺어가지고 동맹을 맺게 됩니다. 당시에 이 나라들은 계속적으로 정략 결혼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왔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쨌든 키악사레스와 나보폴라살이 동맹을 맺게 되고 아수르를 대적하는 모습들을 되어지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612년에 니네를 함락하게 되고 아수르의 수도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신샤라 이스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생존한 왕족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수르 우발릿 2세가 남은 아수르 군대를 이끌고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하란까지 가게 됩니다. 하란으로 천도하게 되어지는데 이 아수르 우발릿 2세는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바벨론을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애굽을 쳐가지고 정복하고 그랬던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오히려 문제가 생겨지니까 애굽에다가 도움 원조 요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하란에서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기원전 610년에 애굽의 왕 푸산메티쿠스가 죽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된 게 바로 파라오 느고 2세가 왕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애굽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이 하란으로 올라오기 전에 610년, 기원전 610년에 나보폴라살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 정복이 되어지게 됩니다. 1년 후에 아수르 사람들을 애굽의 바로 누구의 지원을 받아 하란을 탈환하려고 또 합니다. 그런데 바로 누구가 올라오는 길에 무기토에서 누구하고 전투를 합니까? 요시야하고 전투를 합니다. 그 결과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좀 늦어지게 왔을 때 이미 시간이 지체되었고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609년에 아수르의 잔존 세력 모두가 다 전멸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원전 7세기 마지막 아수르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과 애굽이 레반트를 사이에 두고 대립하게 되는 겁니다. 기원전 609년에 바벨론과 애굽의 1차 전쟁 후에 레반트는 애굽에 그러니까 갈그미스에서 전투하게 되어지고 바벨론의 승리로는 끝났지만 이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 1차 전쟁 이후에 레반트 지역은 이집트의 어떤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 누구는 전쟁 후에 귀국하면서 요시야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17대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킵니다. 왜냐하면 여호아하스는 요시야의 아들인데
여호아하스는 친애굽파가 아니라 반애굽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서 내려오면서 결국은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요시야의 장남이었던 엘리야김을 왕으로, 친애굽파였던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게 18대 여호야김입니다. 그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정치 권력적으로 모두 친애굽파인 사람들만 정치권에 남아있게 되는 상황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의 속국이 되어서 또 조공을 바칩니다.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다가 결과적으로 또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나라가 패망하고 망하는 원인이 뭐였냐면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라는 것.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의 왕들을 의지했다. 다른 나라를 의지한 것이 패망의 원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아수르가 힘이 있을 때는 아수르의 속국이 됐다. 이제는 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애굽에. 친애굽파들에 의해서 결국 애굽의 봉신국가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바로 누구의 비위를 맞춰야 하는 일들이 생겼는데 이 같은 상황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과 애굽의 2차 전쟁이 이 갈그미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전쟁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갈그미스에서 대승하고서 바벨론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맛에 이르렀고 또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에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일부 군대는 예루살렘까지 진격하게 되어졌고 애굽의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 하수까지 바벨론이 차지하는 바벨론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또 레반트 지역은 누구의? 바벨론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이제는 바벨론과 애굽이 맞대어 있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여호야김의 항복을 받아내고 그렇게 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분들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 기원전 7세기의 후반부의 배경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기원전 7세기 배경인 성경은 나훔과 스바냐와 예레미야와 하박국입니다. 먼저 나훔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수르 제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며 또 심판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수르뿐만 아니라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으며 심판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베가 왕 때 아수르 왕 디글렛필레세 3세에 의해서 이용과 야벨벳과 마가야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것을 열왕기하 15장 2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호세 왕 때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살마네셀 5세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3년여 포위 끝에 함락당하고 마침내 패망했던 일들도 열왕기하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남유다 또한 히스기야 왕이 애굽과 함께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하면서 디그랄피레세 3세와 사네립으로부터 침략당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로 6절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것을 이미 예언하신 대로 심판의 도구였던 아수르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실 것에 대해서도 이사야서에서 예언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사람들이 아까도 제가 잠깐 아수르 판입할 때 얘기를 했지만 잔인하기로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약 150년 전에는 니느웨 요나 1장 2절에 보면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얘기되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외쳤던 그 회개로 요나가 외쳤던 메시지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였고 또 제국의 영토를 넓혀가는 가운데 다른 정복자들보다도
너무나도 잔인한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편입할 때에는 악독의 절정에 달해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노아몬의 멸망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악독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궁극적으로 그들의 죄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묻게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나훔을 통해서 아수르의 멸망의 날, 곧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박하였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수르의 다가올 멸망의 날에 대한 생생한 표현과 조롱하는 듯한 애가를 지어서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멸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과 임박한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결국 기원전 612년에 바벨론 메대 연합과 함께 맞는데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패망하는 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나홈의 기록 목적입니다. 나홈의 기록 목적은 먼저 하나님을 대적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유다에게 니느웨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쓰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스바냐입니다. 스바냐는 요시야 왕 때 활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으로 유명합니다. 요시야 왕 때 스바냐가 종교적 부패와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전에 므낫세를 보게 되면 므낫세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가장 악독한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선왕이었던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을 다시 세우게 되었고 바알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런 성신을 경배하며 여러 가지 주술과 점수를 행했던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모습들을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이 1장 4절로 6절에 스바냐가 언급하고 있는 죄들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암몬 왕이 암살된 후에 8세 왕위에 오른 요시야 당시 므낫세 그 아들 암몬의 제약은 남유다 땅에 만연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수르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여서 온 나라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므낫세의 시대적 배경 그리고 그 상황은 영적인 암흑기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므낫세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요시야로 왕이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남유다에서는 그 므낫세 때부터 악행되어졌던 그 모습들이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가 16세가 되던 때에 드디어 비로소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20세에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산당과 아세르산과 바알을 제거하고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하면서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지역의 황폐한 성읍도 우상 숭배를 폐하고 정결케 하는 일들을 요시야가 행하게 됩니다. 그 26세가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 성전을 정결케 만들고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게 되는데 그 성전 수리를 하다가 그 드린 헌금함에서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서 깜짝 놀랍니다. 이 율법책을 요시야에게 전하자 요시야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찌고 회개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오늘날로 따지자면 교회에서 성경책을 발견했는데 그걸 보고 놀란 겁니다. 당연한 건데 그걸 보고 놀라는 상황까지.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의 성전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관심이 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었다는 모습입니다. 그 율법책이 두루마리 책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무엇인지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발견한 율법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확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언약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 백성들이 여호와를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역대하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서는 요시야 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신명기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던 모습처럼 요시야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을 하고 성결케 되었던 요시야였지만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우상숭배의 죄가 해결되지 못했다라고 표현되어진 걸 봐서는 아직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전이었음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스바냐의 예언이 있어지게 됩니다.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아마도 그런 상황 속에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스바냐의 예언은 활기를 불어넣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전 보수를 하다가 발견한 율법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긴 했지만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미 진행된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시야 왕 사후 남유다는 또다시 우상숭배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종교개혁하고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켰지만 요시야 사후에는 다시금 하나님 원치 않는 우상숭배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신실한 왕의 종교개혁을 뒤엎는 역사가 남유다의 마지막 역사로 우린 보게 되어집니다.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시야가 640년에 즉위하게 되고 1차 종교개혁을 628년, 2차 종교개혁을 622년, 요시야 12년과 18년에 기록되어지게 되어지고 이 시기에 스바냐가 기록되어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바로 누구를 막기 위해서 무기토에 갔다가 죽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스바냐의 기록 목적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포악하고 폐역한 성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죄악으로 뒤덮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수치를 모르고 죄악을 행하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이미 심판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폐역한 사람들, 백성들 중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심판 중에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스바냐는 남유다의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에 의한 심판 후에 남은 자를 통한 회복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스바냐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16대 왕 요시야로부터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던 이후에 모든 왕들이 통치하고 총독이 통치하던 시기까지 남유다 왕국을 향해서 예언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맨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수르 세력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강성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아수르가 타락의 길을 접어들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100년 전에 잃어버렸던 북왕국 영토도 회복하게 되었고 또 소유권을 주장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원전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어지고 또 바벨론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의 위협되지는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오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열왕기 때 아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요시야가 기원전 609년에 바로 누구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고 나서 17대 왕은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반애굽파였던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지만 누구에 의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호야김이 친애굽파였던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으로 갔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여호야긴이 끌려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 결국 삼촌이죠? 삼촌이 시드기야가 친애굽파였고 그랬던 시드기야가 왕으로 되어지는 이야기도 되어집니다. 이 관계도 여러분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자, 예레미야의 기록 목적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을 도울 다른 신들과 주변 강대국을 찾고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온 세상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남유다는 이미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게 됩니다. 그들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충실하셨고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심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들을 진정한 회개를 하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의 간절한 선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끝끝내 거부하고 타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의인이 한 명도 남지 않았고 마침내 심판을 받게 된다. 창세기 때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의인 열이 없어서 멸망당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는 의인 한 명이 없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의 파괴를 포함한 남유다의 멸망은 언약을 저버린 그들에게는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사랑의 훈계로서의 교육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녀가 옳은 길로 가고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말로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매를 듭니다. 매를 들어서 때리는 건, 그래 너 죽어봐라, 죽일 거야. 자식을 죽이려고 때리는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바른 길을 있습니까? 예, 요즘은 가끔 있더라고요. 갑자기 슬픈 마음이 드네요. 시대가 참 암울합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쨌든 교훈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육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언약의 백성으로 그들을 세우시고자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심판받는 그들에게 새 언약과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주권자로서 열방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결국 멜로 사용되었던 바벨론 역시도 또 심판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 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너희 망할 거야, 이렇게 하면 망할 거야, 이런 메시지 하고서는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정말 자기가 메시지를 전한 대로 국가가 패망하는 것을 다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좋은 지위야, 좋은 환경을 이렇게 약속받지 않습니까? 좋은 무화과 나무와 나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게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걸 포기하고 돌아와서 남유다의 패망의 모습들을 다 살펴보는 게 연자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참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물론 다른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모습이 많이 느껴집니다. 다음 네 번째, 하박국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박국의 배경이 되는 시기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력이 활성화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위협하는 상황의 시기였습니다. 기원전 612년부터 605년경에 고대 중동 이 대변혁이 시작되었는데, 당시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아수르는 이제 끝나버리고 605년경에 바벨론과 애굽이 싸워서 바벨론이 승리하는, 결국 그 모든 패권을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제국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의 그 싸움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로 갈 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그 땅덩어리는요, 늘 그 강대국의 열강의 패권 속에 그 나라들이 힘이 세워지고 그 가운데 샌드위치가 되어가지고 거의 계속 침략당하고 약탈당하는 모습들만 보여지게 됩니다. 어쨌든 605년에 바벨론과 애굽의 싸움, 그 풍전등화 같은 그 시점에 거기에 끼인 게 바로
남유다였습니다.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기원전 605년에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바로 누구의 진군을 막다가 무기돼서 전사하고 남유다는 애굽으로부터 큰 환란을 당하는 시점이었기도 했습니다. 또 바벨론 제국은 세력을 확장하면서 또 남유다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기원전 605년 갈기미스에서 애굽을 대파한 바벨론은 유다인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들이 제1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 이런 혼란스러운 역사를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훔서와 스바냐서의 연결고리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박국은 남유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포악과 불의를 탄식하면서 질문합니다. 두 번의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모습을 그냥 놔두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 아니 아무리 악독하다 하더라도 더 나쁜 놈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의 완전하심과 또 공의하심 그리고 성체의 온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에 남유다 백성들은 이 신명기적 보상과 형벌의 원리만을 추구하였습니다. 근데 요거 하고 실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도 없이 오직 종교적인 외적 행위와 율법이 약속하고 있는 복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이 그저 몸만 예배하는 하나님 예배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달라. 근데 몸만 마음이 없는 몸만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절실한 약속의 관계를 깨닫지 못하고 우상숭배에 현혹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하박국에서는 당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언급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박국의 예언을 살펴보면 백성들의 완악함이 전제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으로서 우리가 7세기까지의 역사 개관을 마치겠습니다.